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노를 대비하라. 제가 잘 몰랐었는데 몇 달 전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전부터 자꾸 메일이 날라옵니다. 메디케어 들으라고. 그래서 야 이게 갑자기 웬 메디케어 들으라고 얘기를 하나 했더니 이게 65세가 되면은 그것이 자동적으로 날라온답니다. 노후를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를 대비하는데 우리는 뭘 준비합니까? 메디케어. 그 다음에 뭐예요? 소셜 시큐리티, 연금. 그리고 또 암보험. 한국에서는 암보험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암보험. 그 다음에 제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뭡니까? 치매보험까지 생겼습니다. 이 네 가지를 준비하는 것이 노후 대책, 노후를 대비하는 준비인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서 한국에 가족 방문도 하고 다문화 선교, 제가 하던 선교 파트너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키르키즈스탄입니다. 거기 대학생 선교를 잘 마치고 목요일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표를 조금 싼 거를 했더니 38시간 걸렸습니다. 거기에 수요일 오후 3시 30분에 출발을 해서 목요일 4시 30분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 걸린 것이 아니고 하루 플러스 1시간, 25시간 플러스 거기가 13시간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38시간. 비행기를 3번을 갈아탔죠. 4대를 타고 왔는데 몸은 좀 피곤한데 재밌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와야 이게 빠른 길인데 저기 두바이로 해가지고 두바이가 아니고 그 아부다비죠.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았는데 그 아부다비라는 그 이슬람교 나라 아닙니까?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인데 거기서 가만히 보면서 이 사람들 참 중동이 우리 선교의 마지막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가 하고 봤더니 그 사람들 그렇게 신앙이나 이슬람교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은 뭐냐면은 돈입니다. 돈.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슬람교는 돈으로 선교하는 곳이 이슬람교인데 그것도 이제는 돈이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석유가 많이 나지만은 그 석유로 벌어들인 돈으로 그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팽창시켜 놨어요. 그래서 아주 그 사는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집도 좋고 아파트도 좋고 시설도 좋고 차도 좋은 차 몰고 다니고 그것을 다 무엇으로 해요? 다 자기네 기름을 팔아서 그 돈으로 국민들에게 특히 이제 이슬람 교도들에게 돈을 다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그 많은 돈을 그러니까 배럴당 120불 되고 140불 되고 그럴 때 많이 벌던 돈을 그것을 다 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밑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외국인들,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나 파키스탄, 그리고 벵글라데시 그쪽 영어 쓰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자기네 백성들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일을 안 해도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그리고 일을 해봤자 나라에서 주는 것만큼 받지 못하니까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는 기름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인컴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돈은 나가고, 그러니까 외국의 소위 말해서 이슬람 선교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외국으로 나가는 지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우디에서 그 가난한 나라에 돈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들을 모으고, 그것이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우리는 바로 지금 그 사람들의 그 경제적인 것이 위축되면서 자기네 나라 사람들 먹여 살리느라고 선교를 못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다? 우리에게는 굉장한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던 선교도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교회가 커지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선교비가 줄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교의 그 세력이라기보다도 그 영역을 많이 손해봤는데,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다시 그 선교의 세력을 넓힐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8월 석 주 동안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금 선교는 하나님이 교회에 맡긴 마지막이요 또한 얼티밋한 사명인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우리가 선교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교회로 exist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남기셨고,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의미가 다시 확인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음부의 세력을 물리치는 교회.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세력이 너희들을 넘지 못하리라.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부여한 교회. 오늘 말씀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꿈꿨던,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5가지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회로서의 사명, 교회로서의 있어야 할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라진 것이 확실한 것이, 교회가 자꾸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교회는 죽어가는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사라지니까 사명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도 사라지시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 그렇다고 교회를 벌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생명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선교의 고삐를 늦춘다면은 우리의 생명도 그냥 해이해지고 죽어버리고 말 것이요, 다시 이것을 잡고 선교에 동참한다면은 우리의 생명도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후 대비, 우리는 노후 대비하면은 유산, 돈을 많이 갖는 것.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형제가 내가 받을 유산이 이만큼인데, 아버지한테 받을 유산이 이만큼인데 예수님 나한테 유산을 이렇게 주라고 좀 말 좀 해주십시오. 얼마나 유산 때문에 사람들이 싸웁니까? 그런데 유산이 뭐냐면은 결국 노후 대비예요, 우리가.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유산은 결코 우리의 노후 대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쌓아둔 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후 대비, 특히 이제 리타이어먼트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리타이어먼트 펀드에 넣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노후 대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쌓아둔 재물이 아니고 튼튼한 곳간이 아니에요. 뭐 은행에다 갖다 넣는다든지, 뭐 펀드에다 갖다 넣는다든지, 무슨 부동산에 투자한다든지, 그것이 우리의 노후 대비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 가서 느낀 건 뭐냐면은 너무 많은 걸 먹어요.
밥을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건강에 좋다는 거, 뭐에 좋다는 거, 뭐 치매에 좋다는 거, 뭐에 좋다 그러면 그냥 다 먹어요. 그걸 어떻게 다 소화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노후 대비가 그런 것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이 네 가지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노후 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우리의 노후 대비는 이런 것으로 할 수가 없고 우리의 노후는 이러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노후를 대비하라. 노후를 대비하라.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 앞으로 20년간 더 사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무슨 선교를 할까? 그것이 우리의 노후 대비입니다. 뭐냐면은 첫째 노후 대비 어떻게 하는가? 첫째 clarify 사명을 확인해야 돼요. 사명을 확인하라.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사명이 아닙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사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뭐냐면은 내가 은퇴해서 진짜 난 뭘 할 건가?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일 그만두고 그냥 골프 치고 뭐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즐겁게 살 준비, 그것이 노후 대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나이가 드시면 여기 나이 저보다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별로 그게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맛도 없습니다. 맛도 잘 몰라요 요새는. 그죠? 그냥 김치 하나 밥 하나 김밥 있으면 그걸로 만족. 그런데 우리는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옷 입고 그러면은 좋을 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확인하라? 사명을 확인하라. 내가 그러면은 노후에 무엇을 하면서 생을 마칠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하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아직 50세인데 나는 45세. 아닙니다. 45세. 젊을수록 좋습니다. 어릴수록 더 좋아요. 제가 한 가지 우리 교단에서 얘기했던 걸 따르지 않았던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때 당시 제가 한 30살 조금 넘었을 텐데 교단에서 일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 노후 리타이먼트 펀드 있냐 그래서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매달 25불씩만 넣어라. 그러면 나중에 너 리타이어 할 때 적어도 한 3,000불은 받을 거다. 근데 제가 그걸 무시했거든요. 25불씩 넣어가지고 뭐 하냐. 뭐냐면은 노후 대비는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우리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나는 노후에 무엇을 하면서 생을 마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하라는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잘했던 건 뭐냐면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지겨워요. 뭐 돈도 받고 뭐 편하고 그랬지만은 이걸 내가 평생 해야 되냐?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내가 재미있을까? 뭘 하면 내가 좋을까? 뭘 하면 기쁠까? 뭘 하면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그때 이제 신앙생활 한 지 한 4, 5년 됐었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같이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임이 좋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불만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1시간이 보통이고 기도하면 30분. 그래서 예배가 2시간. 그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전에 예배가 끝나면은 이 은혜가 없는데 막 이러고 사람들이 나가고. 근데 저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았는데. 그래서 내가 다 좋은데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목사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평생 무엇을 하면은 진짜 재미있고 의미 있고 또 오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은 재미있을 것 같다. 저는 재미로 시작을 했습니다. 솔직히 뭐 어떤 사명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먼저 뭐를 해야 되냐? 신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가지고 만난 분이 아브라함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면서 목회가 쉬운 게 아니구나를 제가 그때 깨닫긴 했는데 그러나 좋은 것,
의미 있는 것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어요. 값이 있는 겁니다. 값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했는데 하루도 저는 후회한 적이 없고 재미가 없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재미있고 진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아주 흥미롭습니다. 뭐냐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언제 결정을 했는가? 제가 20대 때 그거를 결정을 했어요. 내가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 뭐 가다가 아니면 딴 데 가면 되니까. 뭐 꼭 그렇게 헌신했다가 아니면 뭐 하나님한테 벌 받고 저주 받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뭐냐면은 내가 노후에 무엇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생을 마칠 것인가를 언제요? 오늘 결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쌓아놓은 돈으로 먹고 마시며 옷 입고 즐기다가 생을 마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여러분 생을 마치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정확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로 나가는 것이 한 발자국 뛰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왜? 그 다음 두 번째 가려면은 곳간을 비워야 돼요. Simplify. 우리의 삶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라는 것이 뭐냐면은 갖고 있는 거 이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것을 갖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 오실 때 다 버리고 그냥 가방 2개 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얼마나 힘들어서 쌓아놓은 건데. 여러분, 힘들어 쌓아놓은 거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우라는 얘기입니다.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지만은 저를 이제 후원하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그런 후원에 비슷한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아주 좋은 동네에 비행장이 이렇게 쫙 보이는 그 언덕 위에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집이 시가로 지금 700만 불. 그런데 아직도 페이먼트를 5,000불씩 하고 있답니다. 200만 불이 남았대요. 200만 불을 남고 그러니까 500에서 200을 빼면 700에서 200을 빼면은 얼마입니까? 500만 불 자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작년 8월 그러니까 1년 조금 넘었죠. 은퇴를 했어요. 나이도 많아서 은퇴를 했어요. 왜냐? 직장이 하도 좋고 1년 연봉이 거의 25만 불, 보너스까지 하면은 50만 불. 그리고 어떤 때는 자기 인컴이 100만 불까지 올라간 적도 있답니다. 뭐 세금 다 떼고 나면은 많이 없겠지만은.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은퇴를 한 거예요. 은퇴를 한 게 아니라 은퇴를 해야 되죠. 75세가 넘었었으니까. 그러면서 걱정이 생긴 겁니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보니까 돈이 없어요. 왜냐? 집값 내야죠. 차값 내야죠. 보험 내야죠. 뭐 또 자기가 먹고 마시던 다니던 식당 가야죠. 헬스클럽 가야죠. 와인 또 매일 마셔야 되죠. 그거 다 하면은 한 달에 2만 불이 드는데 자기 연금은 5,000불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황당해서. 근데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후원을 많이 했는데 그때 작년에 못한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속으로 이 집 팔면 되는데 왜 돈이 없냐. 전혀 그 생각을 못한 거죠.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팽창된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줄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Simplify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삶을 아주 간결하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돌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곳간을 비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내가 10%씩 5%씩 줄여가면은 20년 동안 5%씩 줄이면은 다 놓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줄인다는 게 뭐 남을 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하는 선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선교, 교회 선교를 위해서 다 비우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어차피 갖고 갈 수 없고 두고 간다 한들 고마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들 고마워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것밖에 안 남겼냐?
서로 싸우고 말입니다. 예. 오히려 그런 것이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 우리 절대로 물질을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유산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이 이끌어 나갈 그러한 사역,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산, 여러분들이 아마 100살까지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40년, 30년, 20년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조금씩.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실 때는 빈손으로 들어가시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심플리파이 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 삶이 복잡합니다. 왜? 돈 벌기 위해서 복잡했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은퇴를 하시면서, 은퇴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제가? 자기가 해야 될, 자기가 이루어야 될 사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직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지금까지 벌어놓은 것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의 세력을 더 넓히기 위해서 큰 건물, 좋은 프로그램, 좋은 일꾼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몸만 커지고 사역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Simplify. 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He's no fool who gives up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자기가 킵할 수 없는 것을 영원히 잃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선교사, 그러한 마인드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노후 대비가 꼭 리타이먼트 펀드에 자꾸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버릴 것인가. 소위 말해서 그 버켓 리스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해봐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의 버켓 리스트는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죽기 전에 내가 버려야 되는 거. 저는 아직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서기 전에 빨리빨리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시간도 능력도 이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fortify. 영성을 강화하라. 영성을 강화하라. 여러분, 치매에 왜 걸리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몰라요. 원인을 잘 모르고 이제 이거 같다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공통된 게 뭐냐면 우리가 두뇌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다. 마음을 탁 놨다는 거예요. 은퇴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일도 안 하고 관여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이제 나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남았다 하고 마음을 탁 놓으니까, 소위 말해서 끈을 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두뇌가 더 이상 살아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뇌가 쇠퇴하고 이렇게 쫄아든다고 그러네요. 줄어든답니다. 작아진답니다. 그러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치매가 오는데, 우리 노후 대비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영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사역과 사명으로 자꾸 우리 자신들을 강화시키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말씀도 외우지도 못하고 기억도 잘 안 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세 은퇴할 나이에 은퇴를 하면서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그 기력이 더했더라.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자기 평생 계속해서 그 사명 하나를 갖고 그 많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치리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도전하는 그러한 영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명을 앞에 놓고 살았기 때문에 두뇌가 쇠퇴할 그러한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이제 나이 탓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진짜 아브라함 목사님처럼 내가 앞으로 20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명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찾으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마음을
비우시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비운다. purify라는 것은 마음을 비운다는 얘기입니다. purify라는 게 정결케 하다. 정결케 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의 정결케 하는 것인데, purify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딱 초지일관, 정해진 마음입니다. 정해진 마음. 변치 않는 마음. 한 가지 마음. Purity is wanting one thing and one thing only. 그렇게 킬케골인가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뭐 다른데 신경 쓸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진짜 한 가지만 기억하고 그것만 하려는 거예요. 왜? 다른 거 할 만한 그러한 기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마다, 저는 진짜 차 타러 나갈 때 어떤 때는 2번, 3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열쇠가 없어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엔 또 폰을 놓고 들어와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엔 또 열쇠를 또 폰을 찾느라고 놓고 또 나왔네. 또 가서 들어가서 그거 가지러 들어가고 말입니다. 뭐 여러 가지 할 만한 그러한 기력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 마음을 비우고 사심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제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이루겠습니다 하는 초지일관의 그 마음, 그것이 이게 정결한 마음이다.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 마음. 딴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glorify, 아낌없이 태우는 겁니다. 아낌없이 태우라. 진짜 이제는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확인하고 국간을 비우고 영성을 강화하고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 있는 이 사람이 불탈 때는요, 뭐가 나옵니까? 그 사람이 불탈 때 거기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옵니다. 이것이 glorify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 그런 주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볼 때, 나의 사명을 볼 때, 사람들이 내가 일하는 것을 볼 때, 내가 사역하는 것을 볼 때 무엇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가 사명을 확인하고 국간을 비우고 영성을 강화하고 마음을 비우고 진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렇다고 여러분들 어디 선교를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살라는 얘기도 아니고 거기 가서 죽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단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의 나머지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을 미리 정하고, 그것이 정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unveiling, 열어주실 겁니다. 그걸 따라가시면 돼요. 나는 이제 리타이어를 했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명에서 벗어났구나, 끝이다가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뭡니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직 리타이어를 하지 않으신 분들, 열심히 버세요. 열심히 벌어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버는 목적, 그리고 내가 훈련하는 목적, 그리고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명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제가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명으로 살 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물결이 넘칠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슬람교 너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왜? 이 사람들 기름이 바닥나죠. 돈이 떨어질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는 것이 편하고 너무 사는 것이 호화스럽기 때문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은 자신들의 체제고, 그리고 그 체제를 붙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너집니다. 곧 무너집니다.
그러면 무너졌으니까 이제 교회로 오겠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가 우리가 선교할 때요, 이때가 나설 때요, 이때가 우리의 국간을 배우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그 바로 성교의 때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